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강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지 강하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믿음이 강한 사람 하면 교회 내에서도 몇몇 아주 특별한 분, 소수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믿음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는 첫 구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나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현 시대의 예배당에서 바울이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다들 어떤 반응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눈을 휘둥그레하고 응?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성경 인물의 아브라함이나 요셉 또 본문을 또 쓴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또 아무리 못해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정도 또 목자 정도는 돼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실제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거죠.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한다면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의 믿음이 강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때 더욱더 믿음이 강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째, 약자를 배려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자라고 하면 보통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싹을 틔우는 초신자들 또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강해서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믿음이 상대적으로 그분에 비하면 약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형이니까 참아라. 형이니까 양보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 동생하고 뭔 일이 있으면 부모님은 주로 동생 편을 드는 거예요. 너가
제 동생이잖아. 너가 형이니까 양보하고 참아라. 동생이 잘못했어도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형이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 있었냐면 강자라는 말이 들어 있었던 거죠. 또 강자의 역할이 할 일은 뭐냐?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 인식도 그런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레이디 퍼스트, 약자를 배려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항상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장기자랑 같은 무대에 그 친구가 앞에 진행을 맡았는데 한참 진행 중에 무대에 올라오는 남학생 보고 뒤에 있는 여학생을 먼저 배려하라는 그 의미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First Lady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빵 터졌고 앉아있던 학생들이 그 반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어리벙벙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한순간에 영부인이 된 그 당사자 여학생이 귓속말로 알려줘서 무난히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레이디 퍼스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쓸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새가족 퍼스트, VIP 퍼스트, 학습자 퍼스트, 세례자 퍼스트, 이렇게 여러 곳에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강자는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 있는 사람이나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가? 믿음이 강하냐? 참고는 되겠지만 꼭 그것이 보증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직분이나 그 섬김의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같은 목장 내에 있는 어떤 분이 직분 있는 분이셨는데 직분 없는 자기를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직분은 있어도 믿음은 성도님보다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님이 용납하시고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알아들으시고 잘 견디시고 또 다시 힘을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약점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강자는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야 그분들도 믿음이 자라서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강자, 믿음이 강한 강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 또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첫 번째가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던져놓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몸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희미한 그림자 같을지라도 또 하나의 점같이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13세기 유럽의 그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였는데요. 어느 젊은 제자가 끓고 있던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 넣었다고 합니다. 금식하는 중에 누가 그렇게 스프를 끓여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훈련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제자가 이제 스프를 넣는데 그때 몰래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자 함께 금식하던 모든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봅니다. 분노에 찬 정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프란체스코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그 제자가 먹은 스프를 천천히 떠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 친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공개 처형 직전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정표가 됩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헐뜯고 공격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3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큰 어른이 어린이처럼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면 자랄수록 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걸음이 더뎌도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이고 둘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인내하는 삶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이제 세 가족이 오셨는데 연세가 6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젊은 할머니시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교회는 생전 처음 나오신 분인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보다 더 인자한 표정과 또 예의 바른 또 말씀 또 그런 참 좋아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새가족 훈련도 다 마치시고 또 예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찍 오셔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약 석 달 정도를 교회에 잘 출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분이 안 보이는데 2주 정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렇게 인자하셨고 참 늘 생글생글 웃으셨던 그분의 웃음이 싹 사라져 있고 굳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한참을 물어보니까 자기를 전도하신 분하고 다퉜나 봐요.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석 달쯤 지나니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꺼낸 게 있는데 헌금 얘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서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다투게 되었고 이분이 교회에 아예 마음문을 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한참을 그 댁에서 이제 달래드리기도 하고 또 그 전도하신 분도 와가지고 같이 또 사과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도록 노력했는데 한 번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후로도 몇 번 연락드리고 찾아갔지만 다음에 갈게요 라는 말 차갑게 거절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을 놓고 볼 때 전도하신 그분이 하신 그 일은 참 귀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셨지만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약한 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렸어야 하는데 성급했고 조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와 비슷한 일반 성도 수준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그 부족함과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반복해도 하나님은 항상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와 위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존재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는 긍휼을 입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도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믿음의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또 그것도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지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인내함으로 인해, 나의 배려로 인해, 또 나의 참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귀한 사람을 남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고 또 인내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마 부교육자 중에서는 거의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을 남기는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